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우리 41절부터 자 58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을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신앙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외모와 풍채에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과 용기를 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마치 그 전장에서 어떻게 이겼나라는 전쟁의 장면은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설전을 벌이죠. 쉽게 말해서 말싸움입니다. 말다툼을 하는데 그 설전을 치는 장면이 많은 할례지면은 정작 전쟁을 치르는 내용은 간단해요. 달랑 2절밖에 없고 사실은 그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서로 말다툼을 하는 내용이 더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외모와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그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주장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보십시오. 자, 골리앗이 가까이 다윗이 다가옴을 보고 가까이 보니까 멀리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아주 미모가 소년이었던 거예요.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걸 보니까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오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개를 잡은 줄 알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소년에게도 말하지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주변을 둘러싼 적국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측에서는 군사적 사기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엄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골리앗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응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죠. 왜 내가 이 전쟁을 치르는지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오늘 다윗이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5절, 46절,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외모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의 중심을 보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겠다. 그런데 중심이 보시겠다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나와요. 첫 번째 그가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45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네가 모욕하는 그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46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반대편인 블레셋 너희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로 있구나. 내가 그거 증명하려고 나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믿는 칼과 창과 그 당시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청동기 최고의 기술적인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선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전쟁만 여호와께 속겠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여러분 긴급하고 여러분 중요하고 생존적인 문제만큼 여러분 다급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함으로 여러분 아주 어린 소련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전투가 뭐냐? 48절, 49절. 요 두 가지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48절, 49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전쟁은 이게 다예요. 간단해요. 뭐 1대1로 싸우자 40일을 또 호령하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쳤는데 정작 끝나는 것은 딸랑 두 절로 끝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 아주 잠깐입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한 달 넘게 끌다가 여러분 실제적인 전쟁은 요거 얼마 걸릴까요? 1분도 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승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쓰고 있는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50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니 전장에 나가면서 칼도 안 들고 나가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장에 나갈 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고 일컫는 거, 마땅히 당연히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어떻게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갔다. 그걸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의 손에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여기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건의 여러분 전개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내서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 있는데 그걸 모습을 보자 갑자기 군사적인 사기가 뒤바뀌어 버려. 이스라엘이 고함을 치면서 여러분 그래서 쫓기 시작합니다. 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대로 블레셋 족속들은 기가 죽여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40일 동안 호언장담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된다. 진자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자 뒤를 추적해서 여러분 그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55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의아해한 게 있죠. 뭐냐?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히려 당황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군대 장관인 자기 사촌이자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야, 네 다윗이 누구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러오자 그가 베들레헴의 2세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가문에 대해서 묻고 또 알아가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런 기념비적인 승리를 하게 된 원인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좀 배우고 또 우리가 답습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협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한 것이 수치라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 거기에 의분을 일으켰고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않고 주저주저하자 자기가 나가겠다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졌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시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도 이제 시상을 했지만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이거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갖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상담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세요? 사람의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이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을 하자는 거예요. 여름방학에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그거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원계획은 A형이에요. A형만 내가 시상하고 A형만 상장 주려고 했는데 자꾸 밤마다 옆에서 누가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B형, C형도 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 쉽게 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반문하면 당신은 인본주의라고 내가 자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냐고 막 그런 또 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왜냐하면 B형도 C형도요. 시험 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봐야 돼요. 그냥 와서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늘 보고 암송하고 암송을 못하더라도 읽고 또 읽고 매일매일 읽었을 거 아니에요. 뭐 며칠부터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시험 치는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좀 맞다. 그렇게 마음을 읽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귀한 거 아니냐? 뭐가 귀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결국 전장에서 이겼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하여튼 한국 교회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보세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그랬으면 여러분 최고로 잘하는 게 대표적인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총회장으로 계시는 그 총회장님 교회는 뭐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천, 3천 하여튼 수천 명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천 명으로 개척 상가교회부터 시작해서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스파크 그래가지고 전도법 이래가지고 그걸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총회장이 되면서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 한 해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실시하기도 하고 본인이 쓴 책도 모든 교회에다가 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마다 2교회, 3교회 세워가지고 그거 실천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신기한 게 기독교 역사는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될 때는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게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폼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그걸 다른 교회에 홍보하고 가르치면 그러면 그 홍보하고 가르친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느냐? 부흥을 하느냐? 생각보다 아니올시다 합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도 제가 우리 안양에 있을 때 저 멘토링 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멘토링을 하는데 그 교회는 멘토링으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해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있어봤는데 뭐 전후를 따져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했다고 세미나를 들었다고 그래서 모든 그 세미나를 들은 목사님들이 자기 지교회 가서 그거 해서 그래서 똑같이 부흥을 했느냐? 안 그래요. 그 교회도요. 처음에는 100명이 시작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8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목회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세미나를 하고 막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 갔는데 되느냐? 안 돼요. 왜 안 되지? 제자 훈련 왜 안 되지? 오히려요. 처음에 시시한 거기는 다 됐는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답습해서 각자 자기 지교에 와서 했는데 안 돼요. 그거 왜 안 될까?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교회는 되는데 왜
다른 교회는 세미나하는데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에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성공했던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생각함에 있어서 목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과 꿈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저 남의 교회에 성공한 것 갖다 뺏기는 거 그거는요 똑같아요. 주술적인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꼭 똑같이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왜? 그 마음과 그 마음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럽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 그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그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죠. 뭐냐면 불확신선에서 신앙은 키워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과 수학이 발달한 시대는 확률과 확신 가운데서 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따질 때 소년이 최첨단 무기와 장성한 여러분 무장을 가진 골리앗과 싸웠을 때 확률적으로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기게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확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 여러분 두 손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나 유명한 것, 남 것 따라한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양화진 교회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냐? 그럼 같지 않다면 뭐 때문에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됐겠죠. 같지 않다면. 그럼 내가 왜 같지 않을까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있는데 그걸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그의 그러한 신앙은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뭐였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양을 지킬 때 훈련된 기술이 있었고 물매를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갑옷을 거부합니다. 분별력이 있었어요. 갑옷을 입으니까 나한테 맞지도 않고 갑옷을 입으면요. 여러분 보호는 할 수 있는데 둔해요. 자기는 소년이고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요. 젊을수록 몸이 재빠릅니다. 순발력이 빨라요.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들수록 신체의 근육을 키워서 힘은 키울 수 있어도 순발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 축구가 인기가 있는데 빨리 달리기 하는 순발력은 이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알았죠. 하지만 갑옷을 입을 때 그 장점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뭐냐? 무엇이 자기에게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것도 다 뭘 가지고 있었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그 경험이 오늘 이 전장에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를 치렀습니다. 아마 내가 양화진 교회에 와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외지인들이 왔는 이게 어른을 막론하고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전도도 못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마 어제 행사가 아마 외부에서 많이 왔어요. 한 20명이 왔어요. 20명도 고작 20명밖에 안 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회입니다. 방송은 계속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하면서 목사 비리, 교회 비리 막 얘기합니다. 이단 얘기하면서
종교에 빠지면 멍청하다, 바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20명 오는 것도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냐. 우리 특히 카페팀이 지난 1년간 여러분 매일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애들 오면서 음료 주고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었어요. 그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수고가 있었죠. 이런 수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도사님은 또 자기가 또 책임인지라 담당한다고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주변 사람들 또 이 전도사님이 또 우리 동네를 살아요. 그 동네에 또 알고 있는 지인들 뭐 태권도 뭐 도장 그 가서 또 홍보도 하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만 했나요? 우리 또 주방팀은 또 맛있는 거 했어요. 여러분 우리 밴드 보면 영상도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젤 맛 이래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가 오타 친 줄 알고 내가 가서 따졌어요. 왜 무슨 떡볶이를 세제 맛이라고 하냐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래요. 그런 뜻이라고. 난 또 세제 맛 이러길래 아니 무슨 그 세제 맛이라고 이렇게 올렸냐고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맛. 이게 이제 세제 맛이랍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권사님들 도와줘. 보세요.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암송도 여러분 하면서 자꾸 성취하는 이런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쌓이면요. 나중에 골리앗 같은 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세요? 담대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거를 쉽게 노력 안 하고 이긴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 시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론 그들은 힘들죠. 힘드니까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이 노역에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가 연단하거나 훈련받은 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40년간 준비되었고 그 왕으로서 준비된 그 기간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왜? 이들로 하여금 광야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준비됨이 있었나요? 작은 성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피게이 박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그때 당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다른 민족들도 본 거예요.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때 당시 그 환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누가 더 큰 신이 없다는 걸 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민족들도 같이 구수족들도 같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왜 하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이게 뭐 샤머니즘 관점이든 세계의 종교적인 관점이든 하여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거 여호와보다 크신 왕은 없다. 신이 없다는 걸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에서 힘드니까 뭐래요? 차라리 뭐가 좋다? 애굽으로 종이 되었던 것이 좋더라.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요 쉽게 얻는 것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돈도 그렇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얻는 것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로또 당첨돼서 일확천금 얻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때 된 것만 보고 되고 나서 1, 2년 뒤만 보지 그 사람 나중에 10년 뒤를 보세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10년 뒤의 삶을 보세요. 다 뭐 한 줄 아세요? 거지예요. 심지어는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왜? 쉽게 얻으니까.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거 당첨됐니 그래서 집 샀니 뭐 차 샀니 이것만 보도 되지 그 뒤를 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뭐든지 쉽게 얻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런 게요 우리를 겪게 하세요. 우리 하여금 광야의 삶을 겪게 하세요. 왜 하느냐?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복을 줄 때 그 복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여러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다스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여금 그런 연단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런 믿음의 작은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런 작은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양화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작은 승리가 필요해요. 암송을 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잔치를 초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거 보고 하고,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이런 사진 영상 만든 거 보세요. 밴드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이런 거 했었구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제 가을에 가서는 또 전도잔치도 할 텐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승리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데서부터 출발되면서 작은 믿음이 쌓이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무기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내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열심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특히 우리 교단이 그런 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구원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할 때도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함정 속에 나는 게을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 속에 나는 대충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대충 했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상당히 은사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 우리 몇 구절을 살펴봤지만 사울이 지금 왕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악기를 다뤄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연주를 잘하는데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요. 사울이 시원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날 문득 갑자기 성령에 감동돼서 악기를 처음 연주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가 얼마나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또 뭐도 나오냐? 물매도 잘 던져요. 물맷돌을 만들어서 해가 던지셔서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볼까요? 사사기 20장 16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무슨 말이냐? 자, 저 내용은 배경은 안 좋은 배경이요. 베냐민 지파의 반란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왼손잡이라는 뜻이죠. 자, 왼손잡이 출신들이 있는데 물매를 아주 잘 던진대요. 7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물매를 돌리는 일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프로야구를 합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야구를 보면 공을 탁 받아서 던지고 아웃하고 탁 치면 홈런 치고 이런 걸 봐서 어릴 때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는데 참 텔레비전하고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생각처럼 공이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 게 좀 다르고, 두 번째 쳐도 수비를 할 때 보면 공을 받잖아요. 뭐 유격수나 이루수나 삼루수가 공을 딱 받습니다. 받아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1루로 던집니다. 던지면 10중 8구는 정확하게 1루에게 1루수가 잡느냐? 아니요. 위로 넘어가고 땅볼로 떨어지고 좌로 우로 빠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투수하는 친구가 막 짜증을 냅니다. 아이 똑바로 하라고. 내가 지금 매번 이렇게 공을 던지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희들 그거 잡아서 1루도 똑바로 못 던져. 못 던져요. 왠지 아세요? 평소에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제구력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텔레비전하고 실상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도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사회인 야구도 그럴 거예요. 보면 사회인 야구랑 여러분 프로 야구랑 수준 차가 너무 다릅니다. 근데 왜 다릅니까? 간단해요. 프로 야구 선수들은 매일 합니다. 매일 연습해요.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쉽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공 던지라 그러면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저기서 문 쪽에서 저기 던지면 정확하게 저한테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날아오느냐? 안 날아옵니다. 다 위로 넘어가든지 밑으로 떨어지든지 좌로 떨어지든지 우로 떨어지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평소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번을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말을 가졌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그가 하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말하냐?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번 보세요. 분별력이 있는 신앙이네요. 그가 아마 그 다윗과 나와서 싸웠던 전투가 17세에서 19세 사이였을 거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과거에 양을 칠 때 과거에 양을 쳤으면 그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여러분 중학생이면 여러분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그것도 남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들 아닙니까? 근데 사자가 덤벼들어요. 곰이 덤벼들어요. 상식선에서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어떻게 사자와 곰이 초등학교 6학년이 싸우려고 합니까?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겠지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당해야 되느냐? 저 들짐승에게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내가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 인간이니까 내가 있죠. 생각을 한 거죠.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물매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내가 이걸로는 분명히 저 곰과 그리고 사자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한 거죠. 분별력이 있었고 자기가 훈련을 시켜서 키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3년도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3년 동안 목사 비리, 교회 비리 이럴 수 있냐부터 이런 게 막 방송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단도 막 뭐 문제적인 게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일반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자. 아까 뭐 수련회도 보니까 뭐 다시 재점화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뭐 하는데 전부 보세요. 전부 리라는 다시라는 여러분 단어를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합시다. 다시 일으킵시다. 자꾸 교회 구호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시 일으키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일으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연단돼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시험 칠 때도 그 밴드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고 싶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수동적인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끌려가는 사람은 영원히 끌려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돼요.
나이가 먹으면요 집안의 어른이 돼요. 교회 다니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언젠가는 어른이 돼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그대로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축복은 물과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내만 차지하려고 고이려고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축복이 저주가 되고 썩기 마련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중간의 역할에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과 고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중간자의 역할에서 그 역할을 못하면 흘러보내는데 흘러보내지 못하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되 그죠? 전문성을 가지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하냐.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6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관리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이름 짓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홀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하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초청하셔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수동적인 일이거나 피동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연구하시고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그래요. 저도 사람을 평가하고 얘기할 때 딴 거 안 봅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건 나중에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걸 봐요. 그죠? 처음에 나를 만나기 전에야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30점짜리 인생이냐 10점짜리 인생 마이너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였는데 나를 만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게 0이 되고 10% 되고 20% 뭐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은 잘해요. 교회는 오래 다니니까 청산 유수처럼 말은 잘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해놓은 건 없어. 보면 맨날 불평과 불만뿐이고 어디서 하여튼 지적질은 잘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전부 여당은 야당 지적하고 야당은 여당 지적하고 근데 그 지적이 틀린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결국 그 사람들 말만 다 들어보세요.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지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향력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발전시키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성공이 지금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었더라. 그리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혼자 잘나는 사회가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 되는 사회예요. 왜? 그만큼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큰 용사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이기려면 함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전도 행사 했는데 저도 전도 행사가 참 좋았던 게 그거예요. 다 잘했어요. 우리 카페는 카페대로 열심히 수고했고 우리 주방은 또 그죠? 세제를 해서 했고 그죠? 또 우리 전도사님대로 또 이게 기획하는데 이제 우리 사모와 또 몇몇 청년들 또 기획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조화를 이루잖아요. 조화를 이뤄서 일을 함께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막 보여져. 그래서 상반기에도 세 가족 세 명이 진짜 새신자죠. 세 가족이 아니고 새신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세 사람이 오게끔 하셨고, 오늘 또 어제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왔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승리를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보면 예레미야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는 요나 같아요. 요나 같아요. 요나 같은 게 뭐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는 주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안 간 것 같고, 아직 기회는 있어요.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뜨리거나 묻지 마시고 잘 개발하세요. 여러분, 발전시키세요. 전문가가 되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나갈 때 더 큰 능력이 임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3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이기고 지는 것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빨간 것이 보세요. 하나가 천을 쫓는데요. 그러면 둘이면 어떻게 돼요? 수학적으로 2천이죠. 2천. 근데 만이래요. 몇 배예요? 5배가 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악하자 방송에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려면, 물론 혼자 독단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가야 돼요.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전도잔치도 했는데 이제 2주 뒤에는 이제 수련회 갈 겁니다. 수련회 가서도 같이 은혜도 받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또 우리 가을에는 또 전도잔치도 하고, 정말 이렇게 풍성한 모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다윗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저 주술적으로 남의 교회 성공했네 그거 따라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주술적인 행동하고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맞고, 그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걸 개발하고 찾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골리앗 같은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37주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양화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